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성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까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출애굽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에 하나님은 큰 위엄과 권능으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력을 다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룟유다의 빈자리도 다른 사람으로 메워졌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된 그들에게 오순절 불같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은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6월절.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6월절 날에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요, 50일째 되는 날인 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친히 오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짐승의 피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영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용서받기 원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속죄와 영생을 얻은 우리의 이 영 속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며 또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순절 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결코 들어본 적도 없는 바람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이 소리가 모두의 귀에 들린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생기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따라합시다. 루아흐. 오늘 잘하셨어요. 이 루아흐라는 말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한나 집사님의 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태명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아주 신령하지 않습니까? 따라 루아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수면이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천지 창조를 준비하신 겁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천지 창조를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흙으로 형체를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는 영적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려면 생기신 성령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의 바람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불어와 죽은 자를 살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의 바람은 피부로요, 우리의 이 피부로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사방으로 불어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도무지 어디에서 왔는지 방향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요, 이러한 성령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저런 방법도 있었나? 할 정도로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것으로요 역사하세요. 정말 신비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에 길이 드러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저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타고 건너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뗏목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의 바람이 불면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이며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성령의 불은 정결하게 하는 힘입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찼던 이사야로 하여금 자신의 추악한 죄에 직면하고요, 부들부들 떨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입술에 대었던 숯불, 거룩한 숯불인데, 이 숯불은 우리의 이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의 불은 무섭고 강력하며 더러운 이 죄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불이 있어야 우리들의 이 죄와 잘못된 혼합주의의 이 신앙이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죄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오직 성령의 불로서만 가능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계헌 교회에 성령의 불이 맞아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는 뜨거운 선교 운동으로 이어져서요, 국내는 물론 만주, 중국 등지까지 이 십자가 복음이 확산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간절히 합심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저도 빨간색을 했잖아요. 그럴 줄 알고 우리 빨간색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조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고요, 좋은 건물이 있고 또 장비도 있고요, 인력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도무지 어떻게 된 건지요? 지금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와 같은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차가워지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가 메말라진 거예요. 이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선과 무기력함을 보면서요, 조롱합니다. 욕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는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큰 불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시옵소서. 계속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요,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한다면 그 교회에는요, 이 땅을 흔들며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겨우 반나절 만에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에 3,000명의 새신자가 생겼습니다. 반나절 만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선교지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 성령의 불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 자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특정 인물에게만 한시적으로 임했던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다락 땅에서는 120명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한시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이 영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기 위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위해 임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이 120명의 성도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살과 피로, 예수의 살과 피로 세운 이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 교회에 주신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120명이 모여 합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임한 사건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임한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는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 힘쓰는 교회가 되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